순종했는데 왜 더 힘들어집니까? 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 말씀 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참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울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쉬운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뜻대로 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어둠 같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잖아요. 보기에 그림은 되게 쉽습니다. 근데 그게 왜 어려울까요?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고 주변에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 했는데 한 걸음 떼자마자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내 안의 갈등들, 그것이 빛이 비춰주는 그 길이 보이지만 발 디딜 용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가면 우리가 그래도 용기 내어 갈 수가 있는데요. 자꾸 시선을 주변에서 빼앗죠. 주변 흔들고 또 내 안에 또 여러 가지 갈등들, 죄성들 이런 것들이 자꾸 예수님의 시선을 자꾸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보세요. 환경으로 잘 풀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든 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잘 계산 두들겨서 좋은 결과값을 내고 판단하고 가면 될 것 같죠? 아니요. 신앙인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문제가 복잡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혼란과 갈등 속에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길 축복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결단을 또 할 때가 있어요. 오래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내린 결단이 있습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또 바르게 살아야겠다. 또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또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할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그래, 지금부터 조금 더 나은 또 삶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서 결단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 이후에 상황이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기로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막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했는데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또 봉사하고 섬겨야지 하는데 오히려 몸도 더 힘들어지고 또 관계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재정도 내가 정말 바르게 사용하기를 결심했는데 오히려 막 경제적인 부담감,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뭐 잘못한 걸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원래 살던 대로 살 걸.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소용이 없네.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됐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오히려 길이 순탄하게 풀리는 것이 아니고 더 힘든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로 했는데 순종하기 전보다 더 복잡해지는 상황,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꼭 신앙이 약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세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길 위에서 멈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갑자기 멈춰 세우셨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것처럼 언약의 표, 이 할례가 그 모세의 가정 안에 이제 흐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체성부터
바로 세우려는 거잖아요. 너 여기 사명으로 가는데 네가 누군지부터 확실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너부터 확실히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멈춰 세워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또 지난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었죠. 듣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을 찾으시고 살피시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듣고 믿음으로 그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참 은혜로운 장면인지 몰라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모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앞에 우리 다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주저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 말씀하시고 또 표적과 이적도 보여주면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잖아요.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다고 두려워했고 수많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두려움과 다르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엎드리고 경배했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참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직 출애굽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바로가 무너진 것도 아니었는데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만 듣고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만 듣고도 그 앞에 엎드렸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 이래 술술 잘 풀리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백성 탁 보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인도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경배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황이 좋아집니까?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줍니까? 고뇌는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5장에서 보여져요. 여기에서 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들어가자마자 상황이요 더 나빠져요.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는 즉시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만들어버려요. 짚은 주지 않으면서 벽돌 수레가 막 그대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현실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결단했어요. 믿음의 결단한 거예요.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말씀만 의지하면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래도 조금 내 방법대로 살다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현실은 그대로인 거예요. 어떤 때는 더 어려워집니다. 기도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순종했는데도 오해가 막 자꾸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상황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더 힘들어집니까? 내가 순종했는데 왜 길이 막힙니까? 예배했는데 왜 현실은 더 무거워지는 걸까요? 계속 갈등이 생겨요. 이거 믿음대로 살아야 되나? 그냥 이전 그대로 살아야 되나? 소용이 없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은요 바로 그 질문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현실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현실이 악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무거운 현실 속에서 자기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안 돼도요. 응답이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상황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현실을 더 무겁게 만드는 이 바로의 말, 이 세상의 현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여기까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길 원해요. 더 무거워질 때 더 깊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더 무거워져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5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거를 그냥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나 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용되는 아주 엄중한 권위 있는 신적인 선포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이 사신이 누군지 속국에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해하시죠? 딱 그런 선포할 때 말이에요. 그 사신의 말은 이제부터 그 사신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그렇죠, 왕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 이 사신 앞에 듣는 사람이 사신보다 높은 사람일지라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왜 그렇죠? 나는 누구 말을 전하는 거예요? 왕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단순히 모세의 개인적인 청원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명령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백성 보내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요, 바로에게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고된 노동으로 학대받고 있어요. 벽돌을 만들고 채찍 아래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예요? 노예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의 노예, 바로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요, 현재 상태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는 애굽의 노예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보지 않고 뭐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있습니다. 형편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붙인 이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듯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냥 노동력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벽돌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벽돌을 많이 만들어내서 노동력과 생산력을 이뤄내는 수단으로만 본 것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자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잖아요.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진 그런 백성이 아니고 그저 뭐예요?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기 위한 부려먹을 노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의 소유가 아니고 누구 소유예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의 노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벽돌을 만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구원은 단지 환경의 변화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정체성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때 그 선언 자체가 이미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누구였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매일 벽돌 만들고 매일 명령을 듣고 매일 바로의 채찍 아래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게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그냥 노예다. 나는 바로를 위해 벽돌을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바로의 명령을 들어야만 사람이다.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정체성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이름으로 불러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희들은 성과를 내야만 해. 너희들은 경제를 통해서 성과를 통해 너의 가치를 인정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정체성으로 계속 우리를 불러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 불러지길 원해요?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정체성이 세워지길 바랍니까? 문제 속에 오래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문제 이름으로 나를 부르게 돼요. 세상이 부르는
방식대로 형편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르게 부르세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이다 부르는 거죠. 벽돌을 오래 굽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벽돌 만든 사람이에요. 바오로의 채찍 아래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바로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뭐예요? 벽돌 짚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성경 우리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뭐라 부르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환경이 바뀌기 전에 현실이 나아가기 전, 현실이 변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언이 먼저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이 음성부터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실이 무거워질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현실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무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신분이 뭐예요? 현실은 노예예요. 포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식의 이름에서 이방 신의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요. 그런데 세상이 공부를 시켜요. 이 다니엘 세 친구를 내리 공부시키잖아요. 온갖 점성스러운 온갖 우상 공부들 시킵니다. 그 공부 열심히 해요. 그리고 어디에 바벨론 정부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잖아요. 공무원 시켜봐. 바벨론을 위해서도 일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 질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신상 만들어놓고 절하라는 건 거부합니다. 왜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의 또 이 논리와 또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경제활동도 하고 또 사람과 관계 막 맺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벽돌을 만든다고 해서 나는 바로를 위해 벽돌을 짚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벽돌을 만들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을 섬기려고 일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꾸 우리 정체성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의 직업관이 무엇입니까? 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공부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걸 잊으면 바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들을 보내려고 하셨을까요? 단지 애굽에서 벗어나게만 하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보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하반절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내 백성이라 부르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에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왜 보내라고 해요? 그들이 내 앞에서 예배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노예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벽돌 만드는 사람으로만 봤잖아요. 노동력, 생산력 이것만 봤습니다. 더 많은 벽돌, 더 많은 노동, 더 많은 성과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다르게 부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벽돌을 만들게 태어난 노예가 아니라 내 앞에 서서 나를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적용돼요. 우리는 애굽에서 벽돌을 만든 노예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죄 아래 매여 살고 두려움 아래 끌려다니고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성공 기준에 묶여 살아가요. 그게 죄의 모습이죠.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성공해서 내 존재를 내가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바로의 채찍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 아래서, 마귀의 종 아래서 한평생 무서워요, 두려워요, 종노들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세요. 너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단지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죄가 주인이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인생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세상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끊임없이 증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미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주셨다라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거기서 또 출발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단지 종교 행사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자유의 자리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는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내가 더 이상 바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를 종교 행사를 하지 마세요. 딱 모여서 그냥 찬양 부르고 뭐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종교 의식으로 보지 마세요. 예배는요, 나는 바로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리예요. 예배는 세상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다시 서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죄와 두려움과 사람의 평가에 묶였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회복하는 자리.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요, 단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배할 때 우리는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뭐 성과의 종이 아니고, 나는 벽돌을 잘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람의 인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직업관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예배자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실이 무거워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현실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요,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해야 합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답이 뭐라고 답변을 갖고 계세요? 예? 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자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됐습니다. 군대 갔어요. 군인인데 군복을 입고 항상 의문을 가져요. 왜 훈련해야 합니까? 이게 본인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전쟁이 났습니다. 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군생활 힘들어요. 군인이 왜 훈련해야 됩니까? 왜 아침에 기상해야 됩니까? 왜 아침에 구보해야 됩니까? 왜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갖기 시작하면요, 군인 생활 힘들어집니다. 그 모든 대답은 뭐예요? 군인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군인이 왜 훈련해야 됩니까? 훈련하면 건강이 좋아지고 몸짱 돼서 그래. 왜 아침 6시 기상해? 아침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돼요? 아닙니다. 왜 훈련해야 돼요? 군인이니까. 우리 왜 예배해야 돼요? 예배자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자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삶이 정체성이 없잖아요. 삶의 방향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갈등은요, 정체성이 흐려지면서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 사는 삶이, 예배자로 사는 삶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음성 들리길 바라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내주는 것, 이게 복음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요 예배를 막고요 현실을 더 무겁게 만들어요. 5장 2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반응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말이 아니에요. 야 여호와가 누군데 보내래? 그게 아닙니다. 이런 느낌이잖아. 야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해. 강하게 거부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왕으로서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지금 거부하는 거잖아요. 바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알다는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아는 뜻이 아니에요. 인정하고 관계를 맺는 알미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이 부부관계 그 동침함에가 이 안다라는 단어거든요.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이미 처음 들어봤는데 나 모르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권위 아래 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완악함은요 몰라서 무지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춰졌을 때 눈을 가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이런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날 구원하셨고 날 백성 삼아주셨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은혜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애굽에서 바로는요 그저 평범한 왕 지도자가 아닙니다. 바로는 그 당시에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였어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예요.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선포한 것은 바로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적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예요. 바로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분명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내가 주권자야. 그런데 내가 왜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돼? 나 못 보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어. 내가 신이야.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지금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최강국의 지도자고 자기는 신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순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달가워할까요? 안 달가워할까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현실을 더 무겁게 만들어버려요. 7절 8절 보세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이 7, 8절은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잔인한 명령인지 한번 보세요. 고대 애굽에서 벽돌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가 뭘까요? 짚이죠, 짚. 이 지푸라기. 그걸 넣어야 돼. 이제 벽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짚을 섞어야 벽돌이 견고해지고요. 말리는 과정에서 쉽게 말라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짚을 주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짚을 주워와서 만들래요. 그런데 벽돌에 만드는 생산량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가 짚을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100개를. 근데 이제는요, 짚을 주지 말고 니들이 스스로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래요. 근데 생산량은요, 똑같이 100개를 만들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조건에서 이전과 같은 결과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압제의 본질입니다. 힘은 주지 않으면서 막 결과만 요구하는 거죠. 힘은 주지 않으면 성과만 요구하는 거예요. 살 길은 주지 않고 막 책임만 묻습니다. 근데 바로는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게으름으로. 이 게으르다는 뜻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게을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막 일하기 싫어하고 걷는 것도 느릿느릿 걷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바로의 판단이에요. 바로의 해석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는 백성을 뭘로 규정한 거예요? 게으른 것으로 규정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예배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뭘로 규정하는 거예요? 게으른 것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거룩한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현실 도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순종을 쓸데없는 일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노동력과 생산력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벽돌을 만들고 있어요. 이미 고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계속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고 말하니까, 그 요청을 하니까 바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게으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일이 적으니까 예배하러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더 바쁘게 만들면 그런 소리 못 하겠지. 여러분, 이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가는 것을 세상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로의 눈에는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눈에는요, 예배가 생산을 멈추게 하는 핑계였던 거죠. 너들 예배하러 가면 이 벽돌 다 누가 만들어? 이거 만들어낼 수 있어, 이만큼? 이만큼 생산력을 할 수 있어? 손해잖아. 너희들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현실 도피하려고 하는 거야. 일하기 싫으니까 예배하러 가는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게으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망을 게으름으로 해석하고 낙인 찍는 거잖아요. 이것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 예배를 바라보는 전형적인 시각입니다. 바로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예배를 원한다는 것은 곧 일하기 싫다는 것이다.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종교를 핑계로 예배를 드리려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세상은요, 예배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생산성의 관점을 평가하는 거죠. 야, 그 시간에 예배할 시간에 1시간을 더 일해야 되지 않겠어? 예배는요,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 그렇게 예배한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네 생산성이 높아지겠어? 기도한다고 벽돌이 뭐 수량이 맞춰지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들의 입장에서 뭐야? 낭비고, 예배를 원하는 자는 게으른 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의 기준은 벽돌이었습니다. 수량이었잖아요. 생산량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중요한 것은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어떻게 해요? 그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애굽이 유지가 되니까. 이것이 죄와 세상 권세의 방식입니다. 죄는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을 끝없이 어떻게 해요? 바쁘게 만들어요. 그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기도할 여유가 있어? 말씀 붙을 때가 아니야. 먼저 더 벌어. 먼저 충분하게 네 생산량을 채워. 그리고 남는 시간에 예배를 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더 성공해. 먼저 더 인정받아. 먼저 내 인생을 증명해. 그리고 예배 드려. 이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예배를 가치 없는 일을 보는 거예요. 생산성이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너희는 게으른 자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마음을 자꾸 뒤로 밀어냅니다. 예배를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요,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만들게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을 당장 도움이 안 되는 일처럼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벽돌을 막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게 벽돌 만드는데 생산력을 맞춰주나요? 기도하고 딱 갔더니 벽돌이 만들어져 있나요? 야, 예배한다고 벽돌이 만들어져? 기도한다고 벽돌이 만들어져? 일을 해야지. 시간 줄이고 더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무가치하게 생산력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세상에 주는 메시지예요. 예배가 판매 기준이냐? 기도가 판매 기준이냐? 한 시간 더 일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를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주일도 타협하고 예배 시간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세상의 종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예배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바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자리예요. 예배는 내가 벽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벽돌을 굽고 있지만 나는 벽돌 굽는 자가 내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자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더 바쁘게 만들면 하나님은 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고되고 이제부터 더 고되졌잖아요. 몸도 지치고 고되면 예배하고 싶겠어요? 지치면 벌써부터 나오기 싫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더 무겁게 만들면 예배를 포기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 주지 않고 벽돌은 이전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벽돌입니다.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요. 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바빠야 살아남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게 우리가 주는 세상의 압박이에요. 지금 이전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살지 않아요? 한국 사람 진짜 바쁘게 살아요. 자, 여러분 바쁘게 사시죠? 아니에요? 진짜 예전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살아요. 근데 삶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전만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되고요. 훨씬 더 많이 일해야 되고요. 훨씬 더 길게 일해야 돼요.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압박 속에 묶어두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내 백성이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가 14절에 나옵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거를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드니까 이거를 계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만들었어? 생산량을 못 맞췄어? 납기를 못 맞췄어? 막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명령을 내린 것은 바로인데 매를 맞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에요. 잘못은 바로에게 있잖아요. 잘못된 세상과 잘못된 명령을 내렸잖아요. 못 만들게 해놓고 못 만들다가 때리는 거죠. 고통은 억압받는 자들에게 떨어지는 거. 이게 악의 구조입니다. 악은 언제나 책임을 다 누구에게 떠밀어요? 아래에 떠미는 거예요. 힘 있는 자의 죄가 힘없는 자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순종한 직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직후에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앞에 머리 숙이 엎드려 경배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순종했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예배했는데 현실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못 들었는데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왜 순종했는데 더 힘들어집니까? 하나님, 예배했는데 왜 현실은 더 무거워질까요? 하나님, 왜 말씀대로 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길이 더 막힙니까? 이러면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이 본문은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의 길에서 고난이 깊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바로가 강하게 버틸수록 이스라엘이 왜 해방되어야 하는지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 더 무거워진 고통의 현실에 뭘 더 느껴야 돼요? 야, 진짜 우리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야겠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더 필요하구나. 이걸 더 느끼는 거잖아요. 바로의 앞자가 더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절실한지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져내실 때 그 구원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실 때도요, 선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허용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바로를 무릎 꿇려서 백성을 못 빼내셔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귀에 대고 내가 이런 뜻이 있으니까 쟤네들이 더 고생을 해봐야 더 하나님 구원을 간절히 여기고 이게 더 막혀봐야 나중에 지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 줄 알겠으니까 바로야, 쟤네들 더 고생시켜라. 보내주면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가 악한 마음을 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마지막 말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현실 속에서 자기 선하신 뜻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멀리 바라보시는 분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로의 잔인한 명령도 하나님 주권과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현실을 더 무겁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 무거운 현실 위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현실이 무거울 때 속지 마세요. 바로의 말이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노동이 아무리 무거워져도요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우리 현실을 더 무겁게 만들어요. 왜? 너희들 게을러서 그래. 일을 힘들게 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게 세상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믿음으로 분명히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나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벽돌을 만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이 이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5장 20절 보세요. 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이제 열심히 고생하고 두들겨 맞고 이제 가는 길에 누구 만났어요?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4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차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에 갔더니 일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해되세요? 바로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 눈 밖에 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바로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장면입니까?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생각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600명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소외당한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마음이 막 원통하고 빚지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다 어디로 왔어요?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다윗의 또 보호 아래 속에서 다윗 인도하시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갈 때도 함께 내려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머물고 있던 시글락이 불타버리니까 그때 그 사람들 어떻게 돌변해서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다가 조금 현실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향해서 돌 던지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 출애굽기 4장 마지막 절에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머리속에 경배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씀에 엎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변해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 원망해요. 너 때문이야. 그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날카로운 말을 쏟아냅니다. 어제의 경배가 오늘의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낯선 장면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배 중에는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는 다시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 보니까 상황이 더 나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흔들려요. 은혜는 받았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그대로 더 심해져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월요일부터 현실 가니까 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런 원망이 올라와요. 내가 괜한 순종했나? 가만히 있었으면 이 정도는 했었는데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더 힘들어졌나?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했나? 내가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이렇게 힘들어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21절 보세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여기서 미운 것이 되게 하라는 것은 역겨운 존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앞에서 아주 미운 존재가 돼서 미운 데를 바뀌었어. 너 때문에 우리가 문제집장 찍혔어.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고난받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말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실도 나빠졌잖아요. 집분 주지 않고 벽돌은 그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또 기록원들은 매맞고 있잖아요. 바로의 분노는 더 커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원망이 어디를 향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래 누구한테 쏟아야 돼 이거? 바로 약함으로 온 거잖아요. 바로에게 쏟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모세와 아론에게. 시글락에 불탔던 다윗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사로잡아갔던 아말렉 죽석에게 분노를 쏟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그동안 은혜 베풀고 지켜주고 인도했던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 하잖아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라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낸 거예요. 고난에 온 사람에게 돌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듣다가 이렇게 힘들어졌잖아. 고난이 깊어질 때 우리도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마음이 힘들면요, 가까운 사람을 탓해요.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우리 가족 탓하고 교회 탓하고 사람 탓합니다. 내가 아픈 이유를 누군가에게 던지고 싶고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원망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 방향이 돌아갑니다. 그 대부분 누구예요? 저기 이미 빼앗은 아말렉도 아니고요, 저 멀리 있는 바로도 아니에요. 다 주변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한번 잘 보세요, 이 문장. 그럼 어떻게 읽혀주시는가? 모세도 흔들렸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까지 겨우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뭔가 백성들이 머리를 숙일 때만 해도 뭔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곧바로 지금 백성들이 원망을 지금 쏟고 있잖아요. 모세도 흔들려요. 답답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세도 질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학대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제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저를 보내셨잖아요.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하나님 구원하신다 보내놓고 왜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질문 생기잖아요. 이 말은 아주 굉장히 솔직한 말입니다. 막 거의 뭐 이제 항의처럼 막 들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모세의 탄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2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모세는요, 질문이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도 흔들리고요, 모세도 아팠고요, 모세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항의하듯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모세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백성은 원망을 누구한테 쏟았어요? 사람에게 쏟았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요, 사람에게 쏟지 마세요. 하나님에 쏟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시편 보세요. 시편 수많은 탄식이 나오거든요.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묻고 탄식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방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탄식을 사람한테 안 가지고 가요. 어디로 가져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그래서 탄식은요, 불신앙과 다른 거예요. 불신앙은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니, 내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나 가기 싫어도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백성들을 원망하네? 에이, 안 해!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믿음의 탄식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말하지만 믿음의 탄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질문에 무너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심정을 쏟아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더 어려워졌습니까? 하나님 순종했는데 왜 길이 막혔어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아왔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제가 어디로 갑니까? 물어야 돼요. 그렇게 쏟아내면서도 여러분 몸은 어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게. 이것이 믿음입니다. 뭐 믿음이 늘 뭐 밝은 표정을 짓고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고 하나도 의심도 없고 그런 상태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런 뭐 아프지도 않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모든 현실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또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하나님도 이런 기도하면 믿음 없어 보여. 아닙니다. 믿음은 질문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더 무거워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것이 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버렸어요?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너 어떻게 왔어? 겨우겨우 달래서 겨우겨우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한번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또 흔들리냐?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런 성경, 여러분 성경은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질문 이렇게 답하세요. 6장 2절 한번 가볼게요. 다음에 할 건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모세가요, 어찌하여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이 주는 의미를 알겠어요? 나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나는 여호와야. 하나님, 이게 맞아요? 나 여호와야. 하나님,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게 맞아요? 나 여호와야. 어느 때까지 나를 구원 안 하세요? 나 여호와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응답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걸 하나님께 쏟으세요. 사람한테 쏟지 마세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탓하고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쏟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됩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5장이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은 5장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 갔거든요. 바로는 거절해요. 그런데 백성들 원망까지 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백성들도 고통스럽고 모세와는 다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하고 맡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순종했는데 힘들고 예배했는데 더 현실이 무겁고 말씀을 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원망과 탄식으로 끝났어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야? 5장에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의 말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워진 노동이 마지막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의 원망이 마지막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탄식의 기도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세가 어찌하여라고 탄식해도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혔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계획이 있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시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세워야 됩니다. 세상은 예배를 맡고요, 현실을 더 무겁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배를 게으름으로 해석합니다. 시간 낭비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더 벌어야 하고 더 증명해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우리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게으름이 아니고요, 현실 도피도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벽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예요. 믿음은 흔들려도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백성들은 원망을 사람에게 쏟아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쏟아냈습니다. 믿음이 질문이 없는 게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흔들려도 질문이 있어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해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살아도 답답할 때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나 아니라 흔들려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